오늘 이 순간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세 번째, 부처님 말씀, 업장을 소멸하는 5가지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업이 무엇인지, 업장이 어떻게 쌓이는지, 업장이 무겁다는 신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가? 과거에 지은 업이 무겁고 지금 받는 고통이 크다면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디며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소멸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된 악업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없앨 수 있으며, 아무리 힘든 운명이라도 실천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방법을 배우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바꿀 수 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업장은 소멸되고 운명은 바뀌며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야기 하나, 참회,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다. 참회란 무엇인가? 참회는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참회란 과거에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뉘우침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죄가 소멸되고 참회하지 않는 자는 죄가 더 커지며, 진심으로 참회하면 무거운 죄도 가벼워진다고. 참회는 과거를 씻어내는 물이며, 참회는 업장을 태우는 불이고, 참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가? 참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십시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눈물이 날 때까지 참회하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참회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때까지 참회하십시오. 둘째, 108배를 하며 참회하십시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씻어내는 수행법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 하나씩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몸이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참회문을 읽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십시오. 경전에 나오는 참회문도 좋고 자신의 말로 만든 참회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참회의 4가지 힘. 부처님께서는 참회에 4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의지력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치력입니다. 과거의 악업을 대치할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절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읽고 보시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지력입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다짐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며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는 의지력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 무거운 업장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참회의 대상, 무엇을 참회해야 할까요? 첫째, 살생을 참회하십시오. 지금까지 해친 모든 생명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고기를 먹으며 죽인 소, 돼지, 닭, 물고기, 밟아 죽인 개미, 벌레들, 때려 죽인 모기, 파리들, 모든 생명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둘째, 도둑질을 참회하십시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속여서 취한 모든 것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모두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셋째, 거짓말을 참회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넷째, 음행을 참회하십시오. 부정한 관계로 상처 준 사람들, 가정을 파괴한 일들, 정욕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십시오. 다섯째, 술과 탐욕을 참회하십시오. 술로 인해 저지른 잘못들, 탐욕으로 남에게 준 피해들 모두 참회하십시오. 참회의 효과, 진심으로 참회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삶이 가벼워집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며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악업을 짓다가 말년에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매일 1000배씩 절하며 눈물로 참회했더니 3년 만에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병이 나았으며 가정이 화목해지고 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는 100,000가지 복이 생기고 참회하지 않는 자에게는 100,000가지 화가 생긴다고. 오늘부터라도 참회를 시작하십시오. 이야기 둘보시, 나누는 삶의 기적. 보시란 무엇인가? 보시는 업장을 소멸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며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지금 남에게 주는 것으로 그 업을 갚을 수 있고, 과거에 인색하게 살았다면 지금 베푸는 것으로 그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것이며,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는 것입니다. 보시의 세 가지 종류.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시입니다.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기부하고 물건을 나누며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모두 제시입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며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경전을 나눠주거나 법문을 들려주거나 바른 생활을 가르치거나 진리로 인도하는 것 모두 법시입니다. 셋째는 무해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구해주고 불안을 덜어주며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거나 위로해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안전하게 해주는 것 모두 무해시입니다.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가? 보시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꺼이 보시하십시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 공덕이 적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둘째, 조건 없이 보시하십시오. 대가를 바라거나 보답을 기대하면 그것은 거래이지 보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주십시오. 셋째, 정성껏 보시하십시오. 자신이 쓰다 남은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을 주지 말고 좋은 것을 정성껏 주십시오.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남에게 줄 때 진정한 공덕이 생깁니다. 넷째, 겸손하게 보시하십시오. 베풀었다고 자랑하거나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받을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지속적으로 보시하십시오.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시하십시오. 보시할 대상, 누구에게 보시해야 할까요? 첫째, 절에 공양하십시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며 절 운영을 돕고 법당 건축을 후원하십시오. 절에 보시하는 것은 복전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그 복은 100배 1000배로 돌아옵니다. 둘째, 가난한 이웃을 도우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용돈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사드리며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편안하게 모시십시오. 넷째, 어려운 사람을 돕십시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시하십시오. 다섯째, 동물을 돌보십시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유기견을 돕고 동물 보호에 힘쓰십시오. 보시의 공덕. 보시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재물이 늘어나고 보시하는 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보시하는 자는 하늘과 사람이 보호하고 보시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 존경받으며 보시하는 자는 내세에 부유하게 태어난다고 또한 보시는 인색의 업을 소멸하고 탐욕의 마음을 없애며 자비심을 키우고 복을 쌓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움큼의 쌀을 보시해도 그 공덕은 수미산보다 크고 한 푼의 돈을 보시해도 그 복은 바다보다 깊다고.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진심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은 무한합니다. 오늘부터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이야기 셋방생, 생명을 살리는 공덕. 방생이란 무엇인가? 방생은 업장을 소멸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방생이란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생이 살생의 업을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생명을 해쳤다면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 업을 갚을 수 있고, 과거에 살생을 많이 했다면 지금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그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방생은 가장 큰 자비이며 방생은 가장 큰 공덕이고 방생은 가장 빠른 업장 소멸법입니다. 어떻게 방생해야 하는가? 방생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죽을 처지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팔리는 생선이나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이나 죽게 된 생명을 사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둘째, 적합한 환경에 방생하십시오.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 새는 안전한 숲에, 각 생명에 맞는 환경에
방생해야 합니다. 부적합한 곳에 방생하면 오히려 생명을 해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정성껏 방생하십시오. 생명을 구할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생명을 위해 염불하며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넷째, 지속적으로 방생하십시오. 1년에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매달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상에서의 방생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벌레를 보면 밟지 않고 피해가고, 집에 들어온 벌레를 죽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며 물속에 빠진 벌레를 건져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여름에 개미를 밟지 않으려 조심해서 걷고, 겨울에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모기를 죽이지 않고 쫓아내고, 바퀴벌레를 죽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며 파리를 때려잡지 않고 창문을 열어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은 큰 공덕이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이라고. 채식도 방생이다. 가장 확실한 방생은 채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만큼 생명이 살 수 있고, 생선을 먹지 않으면 그만큼 살생이 줄어듭니다. 하루 3끼를 채식하면 1년에 수백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채식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작하고 한 끼라도 고기를 줄이며 점차 늘려가십시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무량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채식하는 자는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방생의 공덕은 놀랍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생하는 자는 장수하고, 방생하는 자는 건강하며, 방생하는 자는 재난을 면하고, 방생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방생하는 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특히 병이 있는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방생을 하면 위기를 넘긴다고 합니다. 자식을 원하는 사람은 방생을 하면 자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공덕은 1000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크고, 100생명을 살리는 복은 1000냥의 금을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고. 오늘부터 방생을 실천하십시오. 이야기 낸 염불, 부처님과 하나 되다. 염불이란 무엇인가? 염불은 업장을 소멸하는 4번째 방법입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나무 석가모니불을 부르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불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가? 염불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내어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크게 소리내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천천히 정성껏 부르십시오. 소리로 염불하면 귀로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마음이 집중되면 삼매에 들게 됩니다. 둘째,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소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버스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마음으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하며 염불하십시오. 108배를 할 때,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씩 부르십시오. 몸과 입과 마음이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염주를 돌리며 염불하십시오. 염주를 손에 들고 한 알씩 넘기면서 염불하십시오. 108번, 1000번, 1만번 횟수를 정해서 매일 하십시오. 염불의 횟수 얼마나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8번이라도 좋고 하루에 1000번이라도 좋으며 하루에 1만 번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10,000번 염불을 서원하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10,000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업장이 소멸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악업을 짓다가 임종 때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했다고 합니다. 10번의 염불도 그런데 10,000번의 염불이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경전 독송하기, 염불과 함께 경전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업장이 소멸되며 복이 쌓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경이니 1000번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금강경은 업장 소멸의 경이니 100번 읽으면 업장이 사라지며 법화경은 성불의 경이니 한 번 읽어도 큰 공덕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경전부터 시작하십시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매일 한 번씩 읽다가 익숙해지면 더 긴 경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염불의 공덕. 염불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불하는 자는 부처님이 보호하고 염불하는 자는 보살이 지키며 염불하는 자는 귀신이 해치지 못하고 염불하는 자는 재난을 면하며 염불하는 자는 극락에 태어난다고. 특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의 서원력으로 업장이 빠르게 소멸되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염불해도 복이 되고 매일 1000번 염불하면 업장이 소멸되며 평생 염불하면 성불한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야기 5선행, 착한 일로 업을 바꾸다. 선행이란 무엇인가? 선행은 업장을 소멸하는 5번째 방법입니다. 선행이란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며 남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이 악업을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악한 일을 했다면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업을 바꿀 수 있고,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지금 남을 돕는 것으로 그 업을 갚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악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선행은 업장의 독을 치료하는 약이고 선행은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일상에서의 선행. 선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단에서 짐을 들어주며 길을 묻는 사람을 안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두 선행입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장애인을 도와주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켜주는 것 모두 선행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말하며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모이면 큰 복이 되고 매일 선을 행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효도의 실천. 가장 큰 선행은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만큼 큰 공덕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1000명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1000개의 절을 짓는 것과 같으며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1000번의 법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것을 챙기며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다른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십시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는 하늘이 돕고 효도하는 자는 복이 쌓이며 효도하는 자는 업장이 소멸된다고. 봉사의 실천, 봉사활동도 큰 선행입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며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모두 큰 공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돈으로라도 후원하고 돈이 없다면 물건으로라도 기부하며 물건이 없다면 재능으로라도 나누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남을 돕는 자는 복이 끝이 없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성불한다고. 일상의 작은 실천, 매일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하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회사에서는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점심시간에는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의 말을 하며 퇴근길에는 편의점 직원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은 선행을 돌아보고 내일은 더 많은 선행을 하리라 다짐하십시오. 선행의 공덕. 선행의 공덕은 즉시 나타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하는 자는 얼굴이 밝아지고 선행하는 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며 선행하는 자는 길이 열리고 선행하는 자는 복이 쌓이며 선행하는 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또한 선행은 즉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시 복을 만들며 즉시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가지 선행이 하루의 악업을 소멸하고 매일 선행하면 모든 업장이 사라진다고. 오늘부터 매일 선행하십시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는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회, 보시, 방생, 염불, 그리고 선행입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실천하려는 의지와 계속하려는 끈기와 진심을 다하는 정성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며 만나는 생명마다 소중히 여기고 틈날 때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한 번 참회하고 하루 100원이라도 보시하며 하루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하루 10번이라도 염불하며 하루 한 가지라도 선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쌓이며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공덕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업장 소멸도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죄가 무거워도 괜찮으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한번 참회하고 오늘 한번 보시하며
오늘 한 생명 살리고, 오늘 10번 염불하며, 오늘 한 가지 선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며,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면 무거운 업도 가벼워지고, 정성껏 보시하면 가난한 업도 부유함으로 바뀌며, 꾸준히 방생하면 단명의 업도 장수로 바뀌고, 열심히 염불하면 악업이 모두 소멸되며, 매일 선행하면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변할 수 있으며, 누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